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 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어디에서 거하셔서 예배하시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지 않게 많은 맹세를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3절에 나온 이 헛맹세, 이 헛맹세가 거짓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맹세, 거짓으로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저와 성도님이 읽었던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또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진실하게 들을 것이다. 상대방이 내 말을 거짓이 없이 들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못 이런 맹세를 했을 경우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례로 1999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온로비 사건이 터지죠. 온로비 사건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또 이 사건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죠. 저도 그 청문회를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이었고 고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정말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죠. 장관의 부인, 검찰총장의 부인, 또 재벌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들도 그 청문회에 언급이 되었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청문회에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직분을,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한 부인은 청문회장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소문을 얻고 맹세까지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청문회장에 나온 부인들이 권사님이었어요. 한 권사님은 권사님 하면서 다른 것을 주장하고 한 권사님이 또 다른 것을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진실이고 어떤 사람의 말은 거짓이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가 주장을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왜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굳이 그 자리에 성경책이 필요하고 왜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밝히고 왜 서로가 권사님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청문회장에서 성경책은 너무 어색했어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거짓말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시키기 위한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한 권의 그냥 책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가 보아도 그것이 좀 좋지 않게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 국민이 볼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청문회는 참 떠들썩했어요. 오랜 시간도 했고 떠들썩하긴 했지만 위증죄를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그 죄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다 희지부지하게 끝나버립니다. 그 청문회를 보셨던 성도님 아시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욕먹었어요. 그런데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했던 이 권사님의 모습은 그 한 분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떤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어떤 거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는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장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왜 하죠? 그냥 물건을 사업하는 거래 가운데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 장소에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실하고 지실함만 있으면 그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책을 그 청문회에 가지고 나간 권사님처럼 신앙의 힘을 빌려서 자기 힘은 부족하니까 신앙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에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와 거래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걸 어필하는 거죠. 이 모습이 성도님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에게 일어난 모습이기도 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늦잠을 잤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한 10분 전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알람도 안 눌렸는데. 그래서 10분만 더 자야지 너무 일찍 일어났어 하고 눈을 감았는데 30분이 흘렀어요. 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심정을 아시나요? 지금 당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옷만 주섬주섬 입고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신호 대기하면 문자 막 해가지고 기다리세요. 지금 가고 있으면 이렇게 문자 보내고 너무 급했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너무 착하셔가지고 저를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지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 차량 운행을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니까 운전이 되겠어요. 이게 운전인지 레이싱인지 모르죠. 이 젊은 또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쫙 가는데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됐었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에 그날 새벽에 다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4차선으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택시가 서 있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다가 이건 어쩔 수 없다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크게 우회전을 했죠. 우회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우래요. 알고 보니까 중앙선 1차선에 있는 게 경찰차였어요. 급한 나머지 경찰차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우회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내리라니까 내려야죠. 내려가지고 제가 경찰차에 대고 했던 첫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전도사입니다. 저 교회 차입니다. 새벽기도 운전하는데 늦어서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믿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죠. 그런 장소에서 전도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경찰이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는 거죠. 전도사는 그래도 됩니까? 교회 차는 그렇게 운전해도 됩니까? 새벽기도 운전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하나님 얼굴이 먹칠한 거죠. 차라리 그때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딱지를 끊어야 했었습니다. 딱지 끊으면 되죠. 그 이후로 제가 한 가지 다짐한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지를 나눌 때는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르는지를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에 먹칠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목사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현대판 헛맹세, 거짓 맹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지도 못할 거짓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아무 말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맹세가 너무 남용됐어요.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실하게 보기 위해서 너무 남용이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맹세는 원래 이 맹세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맹세함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맹세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하면서 맹세함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맹세했어요.
하나님도 이러한 맹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또 하시고 너희 후손들이 잠깐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살 텐데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년이 된 암소와 암염소 등 재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새를 제외한 나머지 재물을 반을 정확히 쪼개가지고 갈라놓아라. 마주보게 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그렇게 해요. 다 재물을 쪼개고 마주보게 놓습니다. 해가 지고 오후가 되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맹약, 이 언약, 내가 했던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내가 이 쪼긴 고기처럼 될 것이다. 생명을 걸고 하시는 맹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맹세한다라는 것이 좋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맹세에 대한 생활에 대한 맹세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집을 비우기 위해서 이웃 사람에게 자기 가축을 맡깁니다. 그렇죠? 집을 비워야 되니까 자기 가축을 먹을 걸 돌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맡은 가축 중에 몇 마리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맡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잘못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고 분쟁이 날 수 있는 이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맹세였어요. 양을 맡았던 이웃이 정말로 이 가축을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면 이게 확실하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주인은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 사용하면 어려운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이 맹세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는 좀 변질돼가지고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막 사용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맹세를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지키질 않아요. 거짓 맹세를 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맹세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막 챙깁니다. 이 맹세를 이제는 자신들의 진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맹세로 막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세를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뭐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냥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뭐 성전을 맹세했다고 자기가 생기는 게 없으니까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뿐 아니에요. 또한 제단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놓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맹세를 자신들의 배부름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대접 같은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들을 진실하게 보이려고 사용하는 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맹세를 금지시킨 거예요. 이거 헛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딸렸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제가 21절, 우리 성도님 2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23절은 같이 읽고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22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죠? 이게 맹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33절에서 해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됐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겠죠. 그러죠. 그래서 그 맹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고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대신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냅니다. 이 대안을 생각해낸 거죠. 그것이 뭐예요? 34절부터 36절에 나온 것이었어요. 하나님 대신 하늘, 하나님 대신 땅, 하나님 대신 예루살렘, 하나님 대신 내 머리, 이런 것들로 맹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뭐예요? 맹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맹세를 지키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인 것 같은 것으로 맹세를 해서 지키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막 맹세를 막 남발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지 않았으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두는 것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6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은 내 보좌다. 땅은 내 발판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래요. 또 여기에서 나온 이 땅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우라노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땅,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했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면, 또 혹시 주위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무엇으로라도 쉽게 맹세하면 안 돼요. 쉽게 맹세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간절한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맹세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행하세요.
약속 기간에 그걸 못했다면 먼저 전하셔가지고 사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응해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맹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아도 너희들을 믿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정도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상대방이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죠. 정말 신뢰일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면 끝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야. 그러죠. 끝나는 거예요. 이유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저와 성도님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너의 말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어제 또 이사를 사업장에 이렇게 이사하셨죠. 이사하는 과정에도 정말 많은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전과 비해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서 비교적 잘 견뎌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또 간증하시는 것이 한 거래처가 없어지면 신기하게 새로운 거래처가 또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다고 해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인정을 해요.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같다.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제가 장로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신기한 것은 우리 장로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직장 다니는 성도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삶은 도전이 돼요. 또 힘이 되고. 어떤 도전이 돼요. 제가 목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살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방법이 37절 말씀에 나와요. 이 방법은 맹세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옳다, 아니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성도님이 맹세를 하나 원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맹세를 하면 그 당시는 정말 넘치는 자신감으로 맹세를 하겠죠. 얼마 간절하겠어요. 근데 맹세를 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성도님은 36절 말씀처럼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희고 감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염색하는 거 말고요. 인공적으로 하는 거 말고.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기합니다. 은혜를 주실 대로 다 주시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세족식 하셨죠? 성만찬도 하셨죠? 은혜가 풍성해졌어요. 지구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은혜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자기 혼자 잘났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있는데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진실이었어요. 그 순간엔 진실이었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더 힘을 주면서, 더 힘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맹세한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세족식하고 성만찬하고 나서 은혜 받은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청년이지만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북한 땅이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부끄러워요. 얼마나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다짐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다라는 거죠.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순간은 정말 내가 맹세한 것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붙잡히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족한 저의 모습이고요. 얼마나 주님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거기에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임미숙 씨가 아마 교회 권사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되신 것 같아요. 이 임미숙 씨가 남편의 바람과 도학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공황장애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살면서 남편에게 받은 각서가 119통입니다. 각서를 받아가지고 탁 써놨어요. 우리 남편분들 각서 써본 적 있으신가요? 119통. 남편이 사고를 치고 한 통 한 통 쓸 때마다 얼마나 큰 다짐과 맹세를 다시는 내가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보 이번 한 번만 믿어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 각서를 썼겠죠. 쓰면서 막 도장까지 딱 찍었겠죠. 그런데 후회하고 각서를 썼지만 맹세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9통이나 썼겠죠. 사람이 자신이 맹세하고 다짐한 것을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서로 된 각서는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써도 119통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는 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맹세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는이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아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각서를 써야 했다면 저는 119통이 아니라 수천 장 써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 진짜예요. 한 번만 더. 매일 한 통씩 써야 했기 때문에. 그게 제 모습이에요.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살아가면 됩니다. 현재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뭐 입술로만 옳다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으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서 진실하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보세요. 거짓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진실이 잘 통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살고 옳다 아니다 살면 손해볼 때도 있고 외면당할 때도 있고 시대에 역행한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산에 올리브 치과라는 곳이 있어요. 올리브 치과. 그 치과 원장님은 젊으세요.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끊임없이 공부해요.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요. 그래서 그 치과는 성품도 좋고 실력도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도 찾아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 코로나19 기간에도 대기 환자들이 시간별로 계속 스케줄이 차져 있고 한 달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세금을 내는데 아산 쪽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들어가지고 계속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한 푼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더라고요.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옳다 아니다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잘했다라고. 그런데 세금을 걷는 곳에서 의심을 한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숨겨놓은 것은 얼마나 더 많을까? 그러면서 조사가 나온대요. 숨겨놓은 거 없나 하고. 그러한 행정에 오해를 받는 기분 나쁘겠죠. 행정이 어처구니 없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웃으면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면서 당당하게 치과를 운영해 갑니다. 이분이 하나님, 제가 세금을 정직하게 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훌륭한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거예요. 이것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 아니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세금 문제만 가지고 했는데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그냥 우리는 저와 성도님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뢰주는 모습이죠. 바라긴 저 성도님 모두도 맹세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삶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도무지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모든 일에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헛맹세, 거짓맹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진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리고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맹세가 아니라 맹세하지 마. 맹세할 필요 없어. 우리 주님께서 쉬운 방법 알려주셨어요. 어느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은 아니야 하면 살아가면 돼. 근데 그 기준이 하나는 말씀이죠. 그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삶이 될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요. 거짓된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맹세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행복 누리기 성도님 아니라도 맹세하지 않아도 세상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